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직후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건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대로 홍해에 수장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일 만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눈앞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불과 3일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눈앞에 물이 다 떨어진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일하심과 은혜를 잊기에는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더 강력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일이에요. 한 번은 이제 보통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하면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청소년 때 왜 이렇게 지루한지 기도회가. 수련회 때는 전사님들이 설교 또 오래 하시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하고 기도회도 2시간씩 하니까 너무 지루한데 잘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날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형 누나들과 이제 밤새도록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날은 더 오래 하잖아요. 설교도 더 오래 하시고 기도회도 더 오래 하고 하는데 센스 있는 전사님이 기도회를 30분만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센스가 있었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30분이 아니라 3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 30분밖에 시간이 안 지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어마어마한 감격을 주셨어요. 30분이 아니라 3시간을 기도했다는 사실 앞에 너무 참 놀라기도 하고 정말 제가 최초로 경험한 기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고민들과 문제들은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그 기적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경험들은 순식간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다시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가 그 기적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처럼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은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은 절대적이죠.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눈앞을 가로막자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요, 사흘길을 아무 불평 없이 걸어요. 3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다가 만난 반가운 오아시스의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자 그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과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가 이렇게 길이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눈앞에 오아시스가 마라인 경우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빨리 엘림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기적이 아니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막 자기의 마음과 그 울분과 원망을 토해놓는 장면인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토로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모세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음 답답하고 절망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백성들과 성정이 같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어요.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부었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정말 홍해를 가르듯 기적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순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냐면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내 안에 그 모든 감정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을 때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죠. 여러분,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미 늦은 거라고 합니다. 목마르기 전에 물을 먹어야 한대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지치고 상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감당이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그것은 사인이죠.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사인으로 여기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탄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항상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조용히 간절히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분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나만의 잣대와 기준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요. 그냥 내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분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기적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26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너희가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조금 어려움만 닥치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나는 안 돼, 이게 끝이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자기만의 정죄와 비난 속에 자기만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애굽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느냐? 그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놓였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단한 앞에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미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기적 앞에서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마라 앞에 설 때야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죠? 먼저 백성들에게 철저한 목마름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예상치 못한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했다면 이 쓴 물을 단번에 단물로 바꾸실 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이어야만 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뻔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과 시간이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길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결국 어떤 뜻입니까? 내 시간과 내 방법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담대히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치유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고 회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로 인해 우리 눈이 가려져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지금 이거 해결하셔야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저를 인도해 주셔야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차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아버지 키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차를 몰고 막 남양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빠보다 운전을 더 잘하지. 내가 더 어리고 젊으니까 눈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내가 더 운전을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키를 들고 막 남양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건강한 건가요? 그게 자신감 있는 건가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가 키를 저에게 반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다 아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라운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빨리 내가 정한 이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결정적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길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 앞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짜 치유인 거죠. 나무 하나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신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때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신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전지전능한 분께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무 하나를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나무에 매달리십니다.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메시아가 직접 달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노예가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상처받고 연약했던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기적과 평안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과 주어진 삶을 넉넉히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